안녕하세요. 의심사용 설명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1화부터 9화까지의 중간 정리의 시간으로 보냈는데요. 이렇게 다시 본편으로 여러분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제가 기대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의심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경험했던 성경 속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어떤 요한을 얘기하는 거야? 성경 속에 요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요한은 그 요한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테이블 세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테이블 세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테이블은 식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터라는 것은 그 식탁을 세팅하는 사람, 즉 밥상을 차리는 사람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 테이블 세터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사용되는 용어냐 하면 야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야구에 보면 강타자들을 보통 3번이나 4번이나 5번에 기용을 하고요. 그 앞에 나오는 1번 타자와 2번 타자는 보통 홈런을 막 치는 이런 강타자들이 아니고 작전을 잘 수행하고 어떻게든 단타를 치든 아니면 볼넷을 고르든 출루를 해서 나중에 강타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타점을 먹을 수 있도록 앞에 이 상황을 세팅해주는 사람들을 1번 타자, 2번 타자라고 하는데 그들을 부르는 야구 용어가 바로 테이블 세터입니다. 제가 이 야구 용어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요?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굉장히 힘 있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부터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메시지는 자신의 삶이 동반될 때 아주 강력해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일부러 아주 안 좋은 허름한 옷을 입고요. 그리고 멀리 광야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행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다 죽는다. 예전 구약시대의 예언자가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세례 요한을 막 추앙했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은 그저 밥상을 맛있게 차려놓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바로 예수님 앞에서죠.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췄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전에 나는 단지 그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표현도 썼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은 당시에 종이나 노예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모시는 종이나 노예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그것조차도 못할 만큼 나는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겸손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입니다. 예수님께 실망을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까 세례 요한을 테이블 세터라고 표현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죠. 이 요한에게도 자신이 차린 밥상에 대한 뚜렷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먹방 프로그램 즐겨 보시나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먹방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세팅 딱 돼 있고요. 이 앞에 음식들이 아주 즐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먹방 크리에이터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죠. 그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어주는 겁니다. 보는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아주 맛있어 보이게 먹어주는 것이 유튜버의 역할입니다. 그 밥상을 차린 사람은 유튜버가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면서 차린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바로 그렇게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대로 불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쭉정이들을 태워버리실 강력한 임재의 힘을 가지고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면서 밥상을 차려놨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자,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요한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안 하신대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 악한 악인들, 저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만 하나님 뜻 올바로 행한다고 그러고 그러나 실제로 삶은 그것과 괴리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자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계시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것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기대하고는 어긋나는 거죠. 너무 느리잖아요. 병든 자 고치고 가난한 자 구휼하고 그걸로 어느 세월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이루어지게 됩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저 악인들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요한과 같은 실망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우리의 비전을 계획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갓생이라는 용어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갓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비전을 세웁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세우게 되고요. 신앙적인 상황에서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비전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교회의 모습이 내 기대와 너무나 어긋납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불의해 보이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하나님 심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의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 젊은 분들 이런 생각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배우자 기도 하시잖아요. 배우자 기도를 하시는데 그 배우자 기도 속에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어떤 배우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항목들을 세워두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신앙심이 정말 좋은 사람을 저에게 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 둘,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놓는데 이제 끝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심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뭐 키는 얼마 정도 되면 좋겠고 재력은 얼마 정도 되면 좋겠고 들어가지만 그건 끝에 요만큼이고 앞에 보시면 분명히 신앙적인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얘기들을 쫙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눈앞에 나타난 배우자 후보는 별로 그 비전과 달라 보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정말 맞아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부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당신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제가 예비한 그분이 맞습니까? 4번 타자 맞습니까? 혹시 9번 타자 아니신가요? 이 말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실망을 못 느끼셨을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거기에
마음에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전해라. 가난한 자가 힘을 얻고 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변명해도 좋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다 뜻이 있단다. 이것을 하고 나서 이것을 할 거란다.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기다려라. 그 일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위로해 주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대로 실망하고 끝내든지 선택해라. 너의 선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망이 있게 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며 계속 실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태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시죠?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주 다니는 길은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지만 가끔씩 심심한 나머지 내비게이션을 켤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요, 이 내비게이션이 내가 알고 있는 아주 빠른 길 대신에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내가 아는 길로 이렇게 잘 적어놓고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삐비빅 하면서 경로를 재설정 중입니다. 이러면서 그걸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면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골목길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내비게이션이 오늘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내가 늘 가던 길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은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골목을 통과해서 가면 더 빠른 지름길이 나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가다 보면 앞에가 공사 중일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휴가 바로 직전에 별을 보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밤에 늦은 시간에 별똥별이 막 떨어진다 그래서 그 별똥별이 아주 잘 보이는 곳까지 제가 거기까지 차를 몰고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당연히 이쪽으로 가면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그날따라 401이 다 공사 중인 거예요. 계속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들어갈 수 있겠지? 조금만 더 가면 들어갈 수 있겠지? 아무리 가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북쪽으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잘 믿고 따르시면서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에 벗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여러분께서 훌륭한 분이시던가요? 제가 아는 한 사역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의심사용설명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고요. 그분은 저의 대학부 선배로서 당시에 이제 전도사가 막 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후배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저희가 찬양부 양육을 받고 있었는데 후배들을 만나러 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양육을 해주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너무 예쁘셨대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이 분이 유치원 다니면서 선생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밤마다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커서 꼭 저 선생님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덧붙이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어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대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실망이 너무나 커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길을 계속 가라라고 안내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실망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로 한번 뛰어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심을 기꺼이 사용하시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실망을 떨쳐내고 그 길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분명히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 이 길이 지름길이었구나. 아, 이 길이 옳은 길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내 기대보다 더 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의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 사용 설명서 10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